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식사하러 식당에 가시면 성경 퀴즈가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 딱 보시면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퀴즈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꼭 그 식사를 하시기 전에 그 퀴즈를 푸시고 그 답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퀴즈를 내신 분은 얼마 전에 이제 근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신 분인데 본래 2016년도에 근사 피택을 받았습니다. 투표로 딱 피택이 되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임직을 안 받고 그 집사님과 이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참고 기다리면서 지내오셨는데 퀴즈 내는 걸 보고 이걸 참을 게 아니고 그때부터 했으면 참 좋은 일이 더 많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숨어있는 인재가 숨어서 일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세밀한 기록입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 선생이시기도 하고 또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분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다루는 것처럼 세밀하게 다루실 뿐 아니라 역사가이기 때문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되새기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기록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예수님 출생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출생을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황제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는 시저를 또 케사르를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가이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구스도는 이 시저의 양자가 되어서 로마에서 제일 처음으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대영웅인지라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파르를 뭐라고 합니까? 아구스도. 오거스트가 이 파를 아구스도 이름입니다. 아구스도 이름. 달력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7월을 뭐라고 합니까? 줄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줄리어서 그 이름이 7월에 들어있고 8월은 아구스도 이름이 그 달력에 영어로 들어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역사 속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이 아구스도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보기는 아구스도에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이후에 여러 황제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구스도와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구스도가 과연 로마의 황제로서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고 모든 땅을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속 내용을 한번 들여다봐라. 어떻게 되나? 속 내용은 그 표현 속에 있습니다.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이것이 아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정책
기본 자료를 확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책의 기반이고 그가 세상을 통치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호적하라. 이 속에 딱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호적해가 뭘 합니까? 호적해가지고 전쟁하는데 사람을 사출하는 것. 또 세금을 매겨가지고 뺏어가는 것. 뺏어간다면 좀 말 이상하지만은 식민지에 속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뺏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다 억지로 주는 거니까 뺏기는 거 아닙니까? 약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구수도가 팍스 로마나 하면서 아구수도의 후예와 아구수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을 로마 정신으로 통치한다 하지만 이 통치는 피를 부르는 통치입니다. 이 호적해서 사람 차출해가지고 뭐로 씁니까? 가서 노역을 하든지 쓰든지 아니면 쫄뱅 중에 쫄뱅 그래가지고 적이 오면 제일 앞장서서 그 적의 상이나 화살을 맞고 총알바지 역할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호적하는 겁니다. 장군들은 이 호적당하는 이 사람들이 장군 안 됩니다. 장교 안 됩니다. 장군들은 전부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죽은 공을 다 가로채서 자기들의 영예를 올리지 결코 호적을 당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도시를 보면 그 도시의 시민은 4분의 1이고 4분의 3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부를 세워가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적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다 우리 모든 것이 이 사람들에게 기초 자료로 제공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뭐 하냐?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통치가 과연 세상에 평화가 오겠나? 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게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힘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온 국민들이 잘 사고 정말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강해지는 나라가 되더라도 또 다른 미국이 되든지 또 다른 중국이 되지 결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좋은 나라, 좋은 세상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참된 나라가 오느냐? 힘이 있는 장군들이 또 세상의 지혜를 모아서 무슨 좋은 일을 꿈꾸고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천사들의 노래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나님의 기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평화, 하늘의 영광으로 꽉 채워서 내려오는 이 평화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진정한 평화 시대,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혹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그 왕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복음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 새 시대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새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새 시대에 여러분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많은 사람들처럼 알고도 거부하는지, 처음 듣고도 이 목자들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누가복음 2장 말씀 묻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만은 하늘에서 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메시지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힘을 덧입어서 진정한 평화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이 마리아, 또 뒤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많은 선지자, 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목자들, 그리고 여기는 나타나 있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런 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메신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세상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확장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고, 진정한 하늘에서 오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평화가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죄를 가만히 두고서는, 묻어두고서는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썩어 없어질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평화의 문제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이름을 먼저 예수라 하라,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말씀 속에 보면 이 가이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은 죄짓는 파워라, 죄짓는 파워. 사람을 죄 가운데서 만들어진 욕망을 키워가는 그런 권력입니다. 죄를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오십니다. 오실 때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오시지만 속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딱 맞춰서 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딱 오십니다.
태어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어났다 하는 것 표현보다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보면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한 목자들은 목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이 또한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빨리 속히 알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알려봤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나 싶은 이 사람들을 왜 사용하셨나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보네요. 예수님께서 낮은 대로 임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낮고 비천하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 노예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세운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있다면 반란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였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파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만들어진 이 조직으로 훈련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도 또 400년 동안 헤매고 헤맸습니다. 왜 불만이 많고 숫자도 많은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를 못 내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알아야 세우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될지 그게 안 되니까 무너뜨리는 일은 가끔 성공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세우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죠. 뭐 모르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이제 사람을 무너뜨릴 때는 힘을 모을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끼다 하고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눌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는 일은 해도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예이지만 나라를 세운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 그리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낮은 대로 임해도 사실 세울 만한 힘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해방시켜놨는데 뭐 굶어 죽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망해버렸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해방을 시키고 세울 수 있는 힘까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오느냐? 그것까지 주어지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임하는데 그래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도록 하셔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나 하나님답게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는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받은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참 생생하게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자기 몸속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10달 동안 예수님을 품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그와 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받을 수 있었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줄 때 그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평안할지어다 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은혜로 수용했습니다. 이걸 참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분을 자기가 임신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에 하답해서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새로운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됩니다. 새 시대에 대해서 시편 2편 말씀이 가장 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2편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왕의 이야기를 왕이 등극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왕들입니다. 근세가 없는 사람이 뭐 법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근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들에게 맞추라. 이렇게 그 아들에게.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시편에 미리 예고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면 결코 거기에는 영광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다 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더 앞서니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비록 참 마을 구유에 탄생하는 이런 비천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겨 있고 하나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 분명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예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하나님과 그 약속과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메시지에 아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서 성탄의 의미가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먼저 확실해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이 확실한 모습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이 복음을 꼭 전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서